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은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한 사람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셨습니까? 어떤 표정입니까? 기쁜 표정입니다. 웃으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 금붕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런데요, 우리 반대로 금붕어를 한번 보시죠. 자, 금붕어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 먹이를 보고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먹이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금붕어처럼 뭘 보고 있냐면 보살펴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굴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복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둔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금붕어 머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다윗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자, 그래서 16편 2절 바로 윗절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보통 신앙인이라면 어려움이 생길 때, 환난이 생길 때 주님,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않고요,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고 주께 피한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처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왜요? 자, 두 가지 이유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뒤에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움.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돕다, 협력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둘러싸다, 애워싸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호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서 그 환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애워싸고 둘러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중에 그 환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애워싸서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까 그 그림에 금붕어는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항이라고 하는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 어항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아니하였고 그는 물속에 그대로 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어항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 금붕어는 죽을 겁니다. 그 보호막이 깨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금붕어는 죽어버려요. 왜 죽어요?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 자신한테 딱 맞는 환경에서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잖아요.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자기한테 딱 안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깨져버린 게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오면 죽어버려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붕어가 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결국 보호막이 깨져버리면 그 금붕어는 죽어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울타리 쳐서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 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힘이시니. 여기서 이 힘이시니라고 하는 이 뜻은 be strong, 강하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시면서 둘러싸고 애워싸 주셔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be strong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강함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함이 많으신 분과 함께 피난처, 함께 거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함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애워싸움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환난이 오면, 동일한 고난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 강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만큼의 고난이 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해 주실 그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6편, 이 시편 46편 기자는 7절 11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서 두 번 강조하는 거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거하기 위한 거예요.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시는 그 함께 거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 그 강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과 치료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더 중요한 것을 택한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치료제는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죠. 근데 이 병 걸리고 지금 계속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데 이 병에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이렇게 계속 걸리면 계속 그 치료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 안에 저항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백신이에요. 우리 안에 저항 능력, 그 환난과 그 고난에 대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구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면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강함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과 함께 할 때 나도 하나님의 그 형상, 강함이 많은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갖다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갖다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전에도 당해봤어. 그러니까 난 능히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환난, 그 고난,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또 힘겨워하는 거예요. 또 어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신앙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난이 또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하여 주님의 공급을 받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꿈쩍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이길 힘이 없는 자를 약한 자라고 하죠. 환경과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길 힘이 없는 자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누기보다는 쥐어 잡으려고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유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내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길 힘이 있는 자들은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격려가 있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나눕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그런 거 없어도 난 상관이 없다. 난 이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그거 실수잖아.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길 힘이 없는 자는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면서 공격하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이길 힘이 있는 자와 이길 힘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길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묵상 시간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자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로 어제 당했던 그 환난, 오늘 또 오면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일 또 오면 또 고민하고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이 코로나19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더 힘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심할 것입니다. 오히려 평강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도울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인하여 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그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 그게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져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지도자 교회, 이 땅의 지도자 우리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받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갈급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면서 더 강하게, 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이전에 불평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또 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해결해 나가고 능히 이겨나가고 능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정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랍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온 그 문제 해결만을 바랬지 우리 자신이 정말 그 문제로 인하여 강하여질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여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이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똑같이 또 오면 또 똑같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이기지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강함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는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강함의 힘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똑같은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인하여 고난스럽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도 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눔이 있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이 환란스럽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때에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모여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함을 공급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번 한 주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여져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정말 똑같은 고난으로 똑같이 힘겨워하는 연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들처럼 불평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또한 그래서 정말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내 것을 쥐어짜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믿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